성경 말씀 역대상 2장 구약 성경 610쪽입니다. 역대상 2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 가정에서이지만은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송을 함께 올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옛 죄를 씻으시고 단번에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시간마다 올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책의 말씀의 뜻을,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의 구원과 또 성화를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믿으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장도 족보에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유다의 자손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1절부터 먼저 본문을 길지만은 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지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마 레아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지요. 레아가 첫 아내고 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고 레아의 종인 실바가 있고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라는 종이 있는데,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여기 6명입니다. 처음에 4명 낳고 또 조금 간격이 있어서 2명 낳고 6명, 스불론까지.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는 이것은 라헬과 그 종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는 빌하가 낳은 그런 아들들이고, 요셉,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습니다. 갓과 아셀, 그것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 그래서 전부 12명의 아들인 셈이지요. 유다의 아들은, 그런데 이제 12명 중에서 유다로 이렇게 족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슬픈 이야기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이 엘이 죽고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는 시아버지인데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쓰고 있죠.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자, 이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 족보가 그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사실은 메시아의 족보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바로 아갈, 여기는 아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창세기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에는 아간이라고 되어 있죠. 아간이 언급이 되어 있고, 9절 보십시다.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살의 아들아. 9절,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이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에서 이어지고,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저와 좀 익숙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그래서 이세에게로 나옵니다. 이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게 족보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5째 라떼, 6째 오셈, 7째 다윗.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8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들 중 하나는 아마 양자이었을 것 같죠. 그래서 아들이 8이지만 실제로 낳은 것은 7이라,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 이세의 딸들이 수루야, 아비가일도 성경 역사에, 다윗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스루야에게서 아비세, 요압, 아사헬, 다윗의 용장들이죠. 장군들이 나오고, 아비가일에게서 아마사라는 장군도 나왔죠.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에셀, 소밥,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훌은 대단한 그런 인물이죠. 훌, 그 다음에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자녀를 많이 낳았군요.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죽은 후에도 아들이 하나 더 나왔네. 아스울은 두고아의 아비더라. 25절 봅시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와 삼매의 아들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자, 이런 표현도 여기에 몇 번 나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나왔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또 나왔죠.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았고 에불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우를 낳았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렛을 낳았고 헬렛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42절 봅시다.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우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시브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사압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50절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부 족속과 수막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고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족보를 읽기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한 이름 한 이름이 귀한 이름입니다. 역대기 처음 부분에 나오는 족보들은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증거합니다. 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름들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족보는 가식적일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거짓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는 10계명의 제9계명에 정죄된 악입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들의 책이 아니고 진실한 증거들의 책입니다. 본장의 중요한 내용도 앞장과 비슷하게 다음 몇 가지 읽겠습니다. 첫째로 본장은 성경의 족보가 선택적인 족보임을 보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된 후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장에서 이새에게 13절에 또 다음 장에서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의 족보가 선택적 족보이며 그것이 메시아에게로 향함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가르쳤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또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앞에서, 오늘 원문에는 내 앞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도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윗에게 거슬러 올라가 증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장은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의 선택임을 증거합니다. 본장은 유다의 족보에서 사람의 부끄러운 실수와 범죄와 연약의 일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3절은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죽임을 당한 가슴 아픈 사건을 언급하기를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하였습니다. 4절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낳은 일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부끄러운 실수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 한 창녀에게 들어간 것이 그의 며느리이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행위는 당시 풍습대로 시아버지가 자기의 죽은 남편 대신 그 남동생을 자기에게 주어 죽은 남편의 집을 세우게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항의였습니다. 다말이 그런 창녀가 아니었고 그냥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다말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심히 악한 일이었고 유다로서도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7절에 유다의 자손 중 아갈, 여호수아서의 아간이라고 언급된 이 아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멸해야 할 물건 중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여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원인자이었습니다. 아갈과 그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 그래서 유명한 고통의 골짜기죠.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은 룻기가 증거한 대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었습니다. 비록 본장에 룻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룻기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포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긍휼의 예표이었습니다. 16절 17절은 이새의 두 딸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들들 요압,
아마사를 언급하는데 그들은 후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 서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촌 간의 싸움이 되었고 요압은 결국 아마사를 죽였지요. 18절과 26절은 갈렙과 여라무엘의 일부 다처를 증거합니다. 18절에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갈렙은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26절에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리고 46절과 48절은 갈렙의 첩 에바와 마아가를 언급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한 것은 성경 역사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증거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 아닙니다. 신화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증거합니다. 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의 죄악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증거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과 죄악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고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본장은 하나님의 일이 여인들의 출산, 특히 다산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복된 메시아 약속을 받을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고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오늘날처럼 아들을 한두 명만 낳았다면 이런 복된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겠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헤스론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는 갈렙이라는 건데 갈렙을 낳았고 21절에 보면 그는 60세에 또 결혼하여 스굽을 낳았고 그가 죽은 후 그 아내 아비야는 또 아스우를 출산하였습니다. 헤스론의 가족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던 것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에 예셀, 소밥, 아르돈, 19절에 훌은 유명한 인물이죠. 42절에 메사, 마레사, 46절에 하란, 모사, 가세스, 48절에 세벨, 디르하나, 합 11명이라고 봅니다. 갈렙의 아들 훌은 모세 시대의 지도자였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그 훌이고 증손자 부사렐은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것은 다 다산의 복에서 나온 결과이었습니다. 한편 30절, 32절, 34절은 아들 없는 것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30절에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2절에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34절에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자,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성격, 역사적 진실성, 사실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내용들을 신임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거나 불신임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의 권위, 이 책의 역사적 권위, 역사적 증거성의 권위를 우리의 이 책의 신실성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에 선택된 유다의 자손들은 행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유다 자신은 심히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자손 중에는 아간이라는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과거가 부족이 없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의 현재도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연약과 부족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인 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 거의 믿는 자,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산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귀한 사명은 출산입니다. 우리는 출산이 참으로 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합니다. 오직 여성이 가지는 특권이고 그런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이 여인들의 귀한 출산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고 누가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그러면 귀한 그런 일이로구나. 누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축하하십시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이 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남편들은 임신과 출산하는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임신과 출산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장려하는 오늘날은 결혼을 회피하고 임신 출산을 회피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경의 진실성, 역사적 권위를 깨닫고 성경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처럼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회피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이 귀함을 알고 결혼을 사모하고 임신과 출산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